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유다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과 신명기 28장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 입구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면 자기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 유언과 또 설교를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을 취해라. 그리고 그 돌을 세겜 땅 에발산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다 그 돌판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도록 해라. 또 그때 맺을 언약의 내용까지 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바로 앞에 있는 27장 14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를,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인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 유언을 남기고 모압 골짜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유언을 가슴에 담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8장 30절 이후를 보면 그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큰 돌비를 세우고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이 열왕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통 뭐 책 하나 떼면 책거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폭넓게 좀 열왕기 전체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세겜에서 유다 지파들을, 유다의 모든 12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우고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안 지킨 겁니다.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켜도 안 지켜도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49절부터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협박이나 하나님 좀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래도 그게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유다가 멸망할 때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성이 무너질 때 큰 기근이 생기고 모든 것을 약탈당한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모습, 신명기 28장은 예루살렘 멸망보다 한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현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다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유다가 망한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한 이유를 신명기 28장은 또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뭐라 그랬냐?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줘도 그 율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게 있느냐? 우리의 공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의 왕들을 보세요. 열왕기의 왕들이 하나같이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망쳐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1장부터 2장 3절까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서 만물과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 된 상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샬롬의 상태,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큰 그림을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계시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4장로들과 온 천한 만물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바로 뒤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이 안식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계속 증폭이 되면서 노아 홍수가 터지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후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열 재앙을 퍼부으시고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힘으로 지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부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앞장설 때 요단 물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던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 33개 성읍, 만만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리고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 땅에서 이 12지파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다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없는 씨, 없는 땅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모세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도 갈라디아서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말이죠, 이 은혜 언약의 대표자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언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목동일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목동일 때 그를 부르셨을까요? 다윗이 뭘 잘해서 지금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게 다윗이 어떤 자격을 갖췄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어떤 역량을 갖췄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똑같은 은혜였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형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돈이 많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숫자가 많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힘이 세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 오히려 너희는 지극히 적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약속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바로의 그 험악한 손에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속량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믿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믿었어요. 강한 자를 믿었어요. 강한 자들이 믿는 그들의 신, 그걸 자기의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졌고, 결국 레위기 18장 말씀처럼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토해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망한 이유입니다. 자, 유다가 망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인간의 실상이에요. 유다가 망하기까지 바벨론은 세 차례 침공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침공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와서 침략하고 갈 때마다 포로를 끌고 갔어요. 인재들, 기술자들, 용사들, 똑똑한 사람, 왕족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거의 인재가 남지 않았어요. 세 번째 끌려갈 때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세 번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뭐 밥값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데리고 가도 아무 쓸모가 없고 데리고 갈 가치가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은 거예요. 그래도 이들을 감독할 감독자가 필요해서 바벨론이 총독을 하나 세웁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우고 갔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친 바벨론 인사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친 바벨론 인사가 되었느냐? 예레미야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사반, 아버지 아히감, 그리고 그 아들 그달리아입니다. 사반이 누구냐?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사반은 요시야 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제사장들이 거기서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걸 받아온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책을 읽고 큰 통회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요시야와 함께 이 신앙 개혁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반이었어요. 이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에요. 아히감은 어떤 인물이냐? 여호야김 왕 때에 이 사람은 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같은 경고, 같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 우리야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을 저항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우리야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우리야가 애굽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호야김 왕이 화가 났든지 애굽까지 가서 연행해 옵니다. 체포조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를 끌고 와서 칼로 죽이고, 예레미야도 똑같은 놈이다, 예레미야도 죽여라 그랬을 때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했던 인물이 누구냐? 아히감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달리아는 어떤 인물이냐?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계속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불편해하는 얘기를 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개입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 풀어주라 그럽니다. 이 바벨론 왕의 왕명을 수행하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온 예루살렘의 정서가 반바벨론이에요. 풀어주면 예레미야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들이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달리아에게 맡깁니다. 아히감과 그달리아는 핍박받는 선지자의 편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던 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문을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인 거예요.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23절로 2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이 그달리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다가 친애굽주의자였던 왕족이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에 의해서 그달리아가 암살당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1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미스바에서 그달리아를 초청을 합니다. 그달리아는 그 미스바에서 이스마엘과 그 부하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파견 나온 갈대아 군인들, 바벨론의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근데 이 소식을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듣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바벨론 군인들 죽인 이 죄를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군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걸 잡아요.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백성들이 요하난의 군대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는 요하난 편에 서겠다. 길을 돌이켜서 요하난에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요하난은 요하난대로 또 걱정입니다. 갈대아 군인들을 죽였어요.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어요. 이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전달이 되면 분명히 바벨론 왕이 보복할 겁니다. 이게 두려워지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갈 결심을 합니다. 바벨론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이 볼 때 요하난이든 이스마엘이든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 같으면 벌써 데려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고 갈 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 비중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살겠다고, 서로 잘났다고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이스마엘을 따라야 될 것인가, 요하난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암몬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고 어디를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급해진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찾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방향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자 잃은 양의 신세가 되니까,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42장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엄청 겸손해져 가지고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가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든지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백의 증인이 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10일 뒤에 4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바로 안 주십니다. 열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열흘이 그냥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언제 바벨론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이 열흘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열흘 뒤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이 가지고 오는 환난을 당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 왕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을 설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요하난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3장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를 낮추고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 애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길, 박해당하는 길, 죽을지도 모르는 길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불과 열흘 전의 모습이 오간데가 없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씀 그 자리에서 배척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불순종해버려요. 하나님, 제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거 급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 입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내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바로 핸드폰 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전화가 자꾸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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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들리네. 여러분, 이게 마지막까지 간 유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근, 약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완전히 생지옥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이 다 무너졌어요. 온 곳에 방화, 약탈,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 붙어야 될지, 여기 붙어야 살 수 있을지, 저기 붙어야 살 수 있을지, 이 사람을 따라가야 살 수 있을지, 저 사람을 따라가야 살 수 있을지, 한없이 저열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예레미야 42장 43장에 하나님께서 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이 마지막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완전히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닥까지 내려간 자들이에요. 더 이상 붙들 게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는 길,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상 유다가 망해야 하는 이유를 더 이상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43장 8절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바벨론 군대를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을 쳐서 불살라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데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요. 여러분, 빈손 되어 보셨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요. 우리는 손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게 있으면 십자가 앞에 안 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의지할 성을 겹겹이 쌓아놓고 그래도 더 견고한 성이 필요하다고, 더 안전한 성이 필요하다고, 더 높은 성이 필요하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땅에 안식이 오게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열왕기의 결론입니다. 언약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27절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37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으니까 유다가 망하고도 26년을 더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 즉위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월 모로닥, 이름도 참, 에월 모로닥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줍니다. 제한적이지만 왕의 지위를, 또 왕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방의 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왕이 이루게 하잖아요. 유다의 포로들을 다 돌아가도록 풀어주잖아요. 시편 126편에 그때 시온으로 돌아오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찬양하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강대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일을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보시면요,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잖아요. 마른 뼈입니다. 완전히 말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이 언약의 능력이 있어요. 이 언약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잖아요. 100세에 더 이상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번제에 쓸 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로마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불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여호야긴이 살았던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예수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50%, 예수님이 50%, 50대 50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은요, 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티끌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더 뚜렷해지기만 하면 아무 소망 없는 여호야긴, 아무 희망 없는 마른 뼈, 그 머리를 드시고 그 뼈들을 사용하여 큰 군대를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얼마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의 결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정말 성가시고 피곤한 길이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에 약속에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걷는 이 길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신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값진 생명의 길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